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신학교는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것은요, 교회에서 계속 해오던 성경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선영 권사님 왜 웃으세요? 기존에 해오던 교회에서 배워오던 성경 공부를 좀 더 깊고 넓게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1학년 필수 과목인 세계 종교사와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입문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그 생각은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세계 종교사 시간에는요, 교수님의 이야기가 기독교는 세계 여러 개의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와 뿌리를 쭉쭉 짚어가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기독교 입문 시간에는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무슨 질문을 던지셨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왜 증명해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선배들이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좀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교수님들과 작당이라도 한 듯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던 저의 신앙을 다 깨트릴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책들을 소개해 주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에 왔나라고 하는 자괴감 같은 것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뭔가를 아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교회의 성경 공부나 신앙교육의 연장선이 아니라 신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배들은 책을 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네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설명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표현이 뭐냐면 개똥 철학이라도 네가 알고 있던 또 지금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명하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나오고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것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답을 완전히 다 찾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했던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지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던졌던 짓궂은 질문들 가운데 기억나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다시 들어가 보면요. 주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시는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존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자신들을 다스릴 이방 사람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요. 하지만 그 사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를 폐위시키고 또다시 준비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앞서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로 인해서 나라는 돌로 쪼개지게 되었고요. 서로 싸우게 되었고 계속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주변 나라에 의해서 나라는 무너지고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역사 가운데에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었던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올 건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켜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어요. 이사야 7장 7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건데 그들이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보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야기했을 때 아하스는 가만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너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나에게 다 이야기해봐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해달라고 하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그 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하스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주님의 능력을 믿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즉 아하스의 믿음을 하나님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은
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요, 아하스는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계신 분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하스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키고 돌봐주시며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스의 대답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 나를 믿고 그렇게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일, 우리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던 길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리바, 마사라고 불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했던 거죠. 그 주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 다음에 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못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님이 아하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보여달라고 해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였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아보다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죠. 독일의 철저한 현실주의 철학자인 니체의 말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죽음보다는 기독교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니체의 말에 대한 화장실에 낙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낙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떠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가 화장실에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누가 또 답을 달았죠? 니체, 너는 죽었다 하고 신이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 밑에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내가 살아있는지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하스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보다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산은 뭐였냐면요,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자기네들을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스스로 그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비책은 자신들의 또 다른 적인 아수르와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는 그 상황은 사실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서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하스와 주님의 그런 이야기들, 또 아하스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씨는 들으십시오. 다윗 왕씨는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이사야는요, 아하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아하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다윗의 왕실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다윗,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도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힘썼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의 왕실이 아닌 다윗의 왕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아하스 왕이 지금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다윗의 왕실로 그 대상을, 그 주어를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결국 남유다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당신도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11절에서 보면요, 아하스의 주님이 이제는 이사야의 주님으로 바꾸어 불려서 주님을 등지고 떠난 아하스 때문에 주님이 그를 벌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아하스. 그래서 그도 벌받고 또 그 남유다 백성들도 벌받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하지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했을 때에 괜찮다라고, 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다윗의 집안을 든든하게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끔 하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요,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주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잘못이 용서되고 또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곁에서 언제나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하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구하여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하스는 자신이 선택한 그 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맡기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명이고 고백인 거지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일은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어서 낳게 되는 그 놀라운 일과 비슷한 일일 수도 있고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더 놀랍고 큰 일일 수도 있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냥 믿지 못할 그러한 일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지요. 그 놀라운 일들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주님은 난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고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주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고 그 길로 돌아와서 준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지요. 주님의 그 기대를,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일보다 작은 일로도 또 더 큰 일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해주셨고 또 그 약속은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바다가 갈라지고 물위를 걷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이 그냥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믿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우리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지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고 또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귀한 일에 열심을 내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삶의 터전, 가정, 또 우리의 꿈과 비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